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야곱에게 있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가를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게 하는 중요한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갖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가 어렵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주시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 전능하신데 그냥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하시면 살아날 것 같고 있으라 하면 있을 것 같은,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도 그냥 고맙습니다 이 정도지 진심으로 생명을 다해 감사함이라 고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넉넉한 중에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냥 살아나라 이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죽었던 자지만 살아난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크게 된 게 아닙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이 사실은 그냥 생명을 얻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이 말과 같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고백 속에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살리실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넉넉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죽은 자는 죽게 내버려두고 다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죽었던 자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사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부자가
거지 돕듯이 수천억 되는 곳에서 10만 원, 20만 원 준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거지가 에이 부자가 이 정도 주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생색내?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냥 고맙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다. 나와 맞바꾸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맞바꾸셨다. 나를 그만큼 죽었던 우리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맞바꾸심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표현되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죠. 우리에게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감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야 하셔야 되는 아픔의 시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과 맞바꿔야 되는 아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기쁘고 즐겁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받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생명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 속에 녹아져 있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생명이시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버리셨다. 나 하나 살리겠다고. 우리 살리겠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사실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내 생명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 말 속에는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될 때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조금 도와줘가지고 절망이 힘있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절망이 희망이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경쟁의 시대라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이 희망을 얻었다는 사실 속에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직업 갖게 해주고 돈 좀 주고 결혼도 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절망으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와 하며 따라다닐 수 있는 추종자가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추종자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소망을 주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소망을 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요소, 시비거리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보여지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른 날, 안식일이 아닌 날 병을 고쳤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필 병을 고치는데 소망을 주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타켓이 됐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손 많은 자를 고칠 때도 꼭 안식일에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만 고친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해요. 아니, 수많은 날 내놓고 왜 안식일에 지키냐, 고치냐. 안식일 말고 다른 날 고쳐라. 그러니까 다른 날 고쳤으면 문제가 별로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죽이는 것이 좋은 것이냐. 너희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안식일에 양이 우물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면 안 구해갔냐? 안 구하겠냐? 구한다는 거죠. 하물며 오랫동안 병자리에 있고 오랫동안 소망이 없던 사람, 죽어있던 사람,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안식일이면 어떻고 안식일이 아니면 어떻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도 산다, 이러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 물이 움직이나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 들어갑니다. 이 달려 들어갈 때 옆에 있는 사람 안 봐주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응답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병 고쳐야 되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경쟁 상대자입니다. 협력 상대자가 안 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이죠. 제가 없어야 내가 들어가고 응답받고, 제가 받으면 내가 못 받고, 이런 목숨을 걸고 있는 경쟁 상대자의 틈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침상을 메고 누워 있어야 되죠. 이 사람에게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모여 있긴 있지만, 앉아 있긴 있지만, 거기서 들어가야 될 소망을 품고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은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희망을 얻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냥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많은 것들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조금 나눠줘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거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절망인 사람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거셨습니다. 핍박을 받을 것을 아시고도 거셨습니다. 안식일인지 몰라가지고 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절망인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헛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고 우리와 맞바꾼 소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을 준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 조금을 나눠주신 분이 아닌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거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실 때 풍성한 가운데 몇몇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고 1대1 관계에서 전부를 주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도들이 하나님의 의가 있었겠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의도 없고 이제 시간이 가면 죽어야 될 사람. 십자가에 달려졌다는 사실이 절망인 사람.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낙원을 허락받는, 없는데 있게 되어지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없었는데 이제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품는 자가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바로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유명하지도 않고 무명한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많은 것 중에 조금 줘가지고 가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어가고 있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모든 것이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울 때,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울 때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죄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가진 게 아닙니다. 우연히 가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걸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았으면 가질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죄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냥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죽은 자에 살아나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는 자가 있어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품어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모습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쟁에서 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침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번도 아니고 38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경쟁에서 맨날 꼴찌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저런 거 아들이라고 낳으셨어요?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녀에게?
만 38년 된 자녀가 내 자녀라면 야, 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너에게 무슨 길이 생기겠냐? 너 커서 뭐 해먹고 살겠냐? 넌 빌어먹고 살 거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절망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경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병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38년 동안 아무것도 살아보지 못하고 숨만 쉬고 있는 그 사람, 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인정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에게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는 거죠. 너는 왜 태어났니? 너 뭐하고 먹고 살겠니? 걱정이다, 야. 야,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거 보니까 안타깝다.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죠. 그 모든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 참 많거든요. 야, 네가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저런 놈이 예수를 믿으면 난 그런 교회 안 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어제까지 없었던 소망이 오늘 생기고 어제까지 없었던 의가 오늘 생기는 걸 보면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변화되어지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메섹에서 만난 이전에 사도 바울을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런 놈이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반쪽 날걸? 서쪽에서 해가 뜰걸? 내 손에 장을 지질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입술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삶 속에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어지고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절망했었던 사람이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어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자가 되어짐을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 우리도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광야의 길이 생겨라, 사막의 강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셨다는 사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길은 멀리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면서 만들어진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떠나 계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홍해를 갈르셨다 이러니까 우리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홍해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나를 밟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길이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길로 오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래서 원망이 나와도, 힘들어해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길 되심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고백되어짐을 통하여 광야를 걷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걷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도 경쟁에서 못 이겨가지고 패배자의 낙인이 찍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지 않고,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지 않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곳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무시험을 당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불시험을 당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길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 길 속에도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 나은 사람 구원하겠다고 하늘 보자 버리신 분, 그 수많은 고통 속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분, 우리가 함께한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바라보지 않아도 그 순간에도 광야의 길이 되어주신 분, 홍해의 길이 되어주신 분,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신 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냥 살아난 사람이 아닌, 그냥 소망을 품은 사람이 아닌, 그냥 없다가 있게 된 우연이 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